안녕하세요. 오늘은 게르하르두스 보스의 바울 종말론, 그 발췌본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 공부하시는 당신의 관점에서 이 보스의 통찰이 바울 신학의 그 심장부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의 탐구 목표는 명확합니다. 보스가 말하는 바울 종말론의 핵심 주장이 뭔지, 또 그 논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따라가 볼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원어들, 한 서너 개, 아니 네다섯 개 정도 짚어보면서 보스 스스로도 인정하는 해석의 어려움이나 논쟁점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게 당신의 미래 목회 현장에 던지는 의미는 뭘지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책을 딱 펼쳐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보스가 종말론을 그냥 신학의 마지막 장, 이 정도로 생각 안 한다는 거, 그쵸? 오히려 바울 신학 전체를 푸는 무슨 마스터키처럼 다루는 느낌이랄까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거랑은 좀 다른 접근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보스 논증의 핵심이에요. 바울한테 종말론은 그냥 마지막 때 일들 목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구원론 전체, 아니 신학 전체를 짜고 해석하는 근본 원리, 영어로 organizing principle이라고 하죠.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보스는 종말론이 구원론을 그냥 장식하는 왕관, 크라운 정도가 아니라 구원론 자체를 만들어내고 shape, 그 의미를 규정하는 틀, 프레임워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해, 즉 종말론적인 관점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지 그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 책 종말론과 구원론 사이의 섹션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종말론이 신학의 부록이 아니라 거의 엔진 같은 역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휴, 대단한데요? 그럼 보스는 이 종말론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대립적 엔티테티컬 구조를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네, 보스는 바울의 종말론적 생각이 근본적으로 대립 구조 위에 서 있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대립은 역시 2세대하고 오는 세대 사이의 대립이죠. 헬라어로는 호 아이온 후토스와 호 아이온 멜론. 에베소서 1장 21절 같은 데서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두 시대 구분 자체는 그 당시 유대 목시문학, 에스라 4서나 바룩 목시록 같은 데서도 나오긴 해요. 근데 보스는 바울이 특히 이 세대를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아주 어둡고 부정적인 실체로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20절, 2장 6절, 8절,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은 구절들이 그렇죠. 이게 또 바울의 그 깊은 죄인식이랑 연결되는 거고요. 이 대립 구조를 이해하는 게 바울 신학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보스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2세대와 오는 세대의 대립. 이 구조를 딱 머리에 놓고 보니까 보스가 중요하게 다루는 그 원어들 의미도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먼저 그 마지막 날들, 개념과 관련된 용어부터 볼까요? 아하리트, 히브리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구약에서 마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하리트, 창세기 49장 1절이나 민수기 23장 10절, 이사야 2장 2절 같은 데 나오는데, 이게 예언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을 가리키지만 항상 그 시대의 어떤 결정적인 종말론적인 최종성의 에포커 파이널리티를 담고 있어요. 중요한 전환점인 거죠. 근데 신약에서 마지막 날들, 즉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는 좀 달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3절 같은 데 보면 저자랑 독자들이 이미 그 마지막 날들 안에 살고 있다, 이런 현재성, 임박성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거든요. 보스는 이 차이를 통해서 신약시대 자체가 이미 종말의 시작이다, 이런 인식에 깔려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네네. 구약의 말일이 좀 먼 미래의 특정 시점이라면 신약의 마지막 날들은 이미 시작된 현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세대 또는 세상을 뜻하는 용어들, 그건 어떤가요? 아이온하고 코스모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온하고 코스모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올람. 헬라어 아이온은 보통 시간 개념인 시대를, 코스모스는 공간 개념인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게 가끔 서로 바꿔 쓰이기도 해요. 이게 히브리어 올람이 시간적 의미인, 그러니까 영원이나 시대도 되고, 또 공간적 의미인 세상도 되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졌던 배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보스는 바울이 이 두 헬라어 단어를 종종 거의 동의어처럼 썼다고 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이나 3장 19절처럼요.
그러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2세대, 즉 호아이온 후토스나 이세상, 호코스모스 후토스의 부정적인 함의,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지적하죠. 근데 이런 용법이 바울 혼자 만든 건 아니고 그 이전 유대 사상이나 공관복음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32절이나 마가복음 4장 19절 같은 데서 이미 보이던 패턴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중립적인 단어 세상이 아니라 그 종말론적인 대립구조 안에서 이 세대 또는 이 세상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도 이 대립구조랑 딱 연결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에스카토스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전이죠. 마지막 아담. 이게 단순히 시간 순서상 맨 끝의 아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 헬라어로는 프로토스 안트로포스죠. 이 첫사람 아담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종말론적 실체라는 겁니다. 보스는 이 표현이 바울의 그 대립적인 종말론 구조, 즉 옛 질서와 새 질서의 대립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해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의 근원이시고 고전 15장 22에서 23, 또 하늘에 속한 자 고전 15장 47에서 49로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 즉 오는 세대의 시작을 여시는 분이죠. 첫 아담이 이 세대를 대표한다면 마지막 아담은 오는 세대를 가져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대립, 정말 강력한 그림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오는 세대의 완성하고 관련된 용어도 중요하게 다루셨죠? 파루시아였나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가리키는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같은 데서요. 보스는 이 파루시아 개념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 히브리어로는 욤 아도나이, 70인역에서는 헤메라투 큐리오라고 번역된 이 개념과 아주 깊이 연결된다고 봐요. 여호와의 날이 그냥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과 빛이 오는 날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파루시아 역시 심판과 함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는 날이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1-14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그런 뉘앙스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용어 하나하나에 바울의 그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아주 짙게 배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보스가 주장한 핵심, 그러니까 종말론이 구원론을 형성한다. 이걸 구체적인 교리들을 통해서 좀 더 풀어볼까요? 한 4가지 주요 교리를 예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스는 종말론이라는 렌즈로 딱 보면 바울의 핵심 구원 교리들이 어떻게 새롭게 이유되는지를 보여줘요. 첫째는 부활입니다. 바울은 신자의 새로운 생명을 그냥 영적인 어떤 상태에 이렇게만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음이라고 묘사하잖아요. 로마서 6장 5절, 골로새서 2장 12절, 3장 1절 이런 데서요. 보스는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종말론적 사건, 즉 오는 세대의 능력이 신자의 현재 구원 경험 안으로 실제로 들어와서 그 경험을 규정하고 형성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중생이나 회심을 이런 부활의 언어로 설명하지는 않았거든요. 현재화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와, 이거 정말 강력한 주장인데요. 그렇죠. 둘째는 구원, 헬라어로는 소테리아입니다. 바울한테 구원은 현재 우리가 이미 받은 실제죠. 에베소서 2장 5절 8절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소망이기도 해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하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 9절도 그렇고요. 이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조, 이게 바로 바울 종말론의 핵심 특징인 이미와 아직 아님, already not yet, 이걸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미래의 최종 구원을 알아야 현재 구원의 의미가 밝혀진다는 거죠. 이미와 아직 아님의 긴장. 그게 구원 개념 자체에 녹아있다. 칭의도 좀 비슷하게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셋째는 칭의, 즉 디카이오시스입니다. 보스는 칭의를 그냥 과거 죄 용서받는 법적 선언, 이걸로만 보지 않아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요.
더 나아가서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최종 심판 때 내려질 무죄 판결을 현재로 미리 앞당겨 선취하는 행위. 영어로는 anticipated eschatological verdict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는 말씀이 이걸 뒷받침하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즉 종말론적 사건에 근거하기 때문에 칭의가 신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과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칭의의 뿌리 자체가 종말론적이라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성령에 관한 거였죠? 네, 넷째는 성령, 즉 푸네우마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미래에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 헬라어로는 아라본이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에베소서 1장 14절에 나오죠. 또는 첫 열매라고도 부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요. 아라본이라는 건 계약금이나 보증금처럼 나중에 받을 전체를 확실히 보장하는 그 첫 부분을 의미하잖아요. 첫 열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올 풍성한 수확 전체를 미리 보여주고 보증하는 거고요. 즉 성령의 현재 사역,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이 모든 일들, 이게 다 미래의 종말론적 실제, 즉 오는 세대의 영광과 능력을 현재에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보증이라는 겁니다. 보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영역 자체가 본질적으로 미래 시대이고 성령께서 현재 속으로 들어와 활동하시는 거라고 설명해요. 성령님 자체가 오는 세대의 현재적 침투다.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부활, 구원, 칭의, 성령. 이 바울 신학의 핵심 기둥들이 전부 종말론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보스는 바울이 이 종말론을 설명할 때 두 가지 다른 도식, 그러니까 연속성, successiveness 하고 공존, coexistence, 이걸 함께 사용한다고 분석했던데요. 언뜻 보면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보스 분석의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이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오는 세대가 온다. 이런 직선적이고 연속적인 도식을 사용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은 구절이 그렇죠. 이게 연속성의 도식이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오는 세대가 이미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역들, 헬라어로는 엔토이스 에프라니우이스라고 하죠.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2장 6절,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은 곳에서요. 이게 바로 공존의 도식입니다. 즉, 이 세대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오는 세대가 이미 시작되어서 하늘에서는 현재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신자들은 이 두 영역에 동시에 속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쭉 이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는 하늘과 땅에서 두 시대가 이렇게 겹쳐서 존재한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게 종말론적인 관심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보스는 이 공존의 도식이 종말론적인 희망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신자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실제, 즉 이미 시작된 하늘의 실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함으로써 종말론적 긴장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분석해요. 우리의 현재 싸움과 소망이 바로 이 하늘의 실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세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더 치열하고 의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공존이라는 개념이 현재 삶에 더 깊은 종말론적 의미를 부여한다.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심오한 바울의 종말론을 해석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을까요? 보스 자신도 몇 가지 난점들을 인정하고 있던데요. 네, 보스는 아주 정직하게 해석상의 어려움이나 계속 논의될 수 있는 지점들을 제시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세대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현재 세상이나 육신적인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죠. 하지만 보스는 이게 단순히 현실 도피적이거나 미래에만 집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의 실제와 그 파괴력에 대한 바울의 정말 처절한 인식, 그리고 당시 교회가 실제로 겪었던 박해와 고난이라는 현실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거라고 변호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나오는 그 고난 목록이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질그릇 비유 같은 걸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죠. 현재의 악과 고통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오는 세대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했다는 겁니다. 아, 현실의 죄와 고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오히려 소망을 강화시켰다. 이런 변호군요. 네, 일리가 있네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점인가요? 이죠. 보스는 칭의가 근본적이고 우선하며 성화를 포함한 모든 신자의 변화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구조라든지 로마서 8장 23절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표현 같은 걸 근거로 들죠. 왜냐하면 칭의 자체가 종말론적 판결의 선추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둘 사이의 정확한 관계, 또 그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가능하고 보스 자신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칭의가 기초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역동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건 여전히 과제가.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셋째는 특정 구절들의 해석적 난해함입니다. 보스도 인정하듯이 바울 서신에는 해석하기 정말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 또는 막는 것, 헬라어로는 토카테콘 또는 호카테콘이라고 하죠. 이것의 정체가 정확히 뭐냐는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바울이 묘사하는 부활한 몸에 대한 관점이 그의 서신들을 거치면서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후서 5장을 비교해보면 조금씩 발전하거나 어쩌면 변화한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보스 자신도 이런 세부적인 난제들에 대해서 모든 답을 딱 제공하기보다는 바울 종말론의 큰 그림, 그러니까 핵심 원리하고 구조를 밝히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렇군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의 통찰이라도 모든 걸 명쾌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깊은 신학적 논의들을 우리의 자리로 좀 가져와 봅시다. 신학을 공부하고 미래 목회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보스의 이런 바울 종말론 분석이 어떤 실제적인 의미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목회적 함의 한 3가지 정도 짚어주시죠. 네, 보스의 통찰에서 적어도 3가지 중요한 목회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신의 신학 공부나 앞으로의 사역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소망, 헬라어로 엘피스죠. 이 소망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강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스가 보여주듯이 바울에게 소망은 그냥 막연한 기대나 신앙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보증, 아까 말한 아라본에 근거한 확실한 미래 실제에 대한 기대이고 신자의 현재적 삶과 인내, 그리고 교회의 설교와 사역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 8장 24절, 15장 13절, 에베소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10절 등등 수많은 구절들이 이걸 증명하죠. 정말 세속주의와 비관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목회자는 이 흔들리지 않는 종말론적 소망을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심어주고 끊임없이 일깨워줘야 합니다. 소망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동력이다. 아, 이 말씀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요즘처럼 소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겠고요. 맞습니다. 둘째는 종말론에 단단히 뿌리내린 윤리적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 분석에 따르면 바울에게 미래는 현재의 삶을 규정해요. 마지막 심판과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상급 혹은 형벌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것이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는 말씀이나 로마서 2장 6절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같은 구절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덕 폐기론적인 값싸는 내로 흐르는 걸 막아주면서도 동시에 행위 구원적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거룩한 삶, 또 핍박 중에도 인내하는 삶, 열정적인 사역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영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또 꾸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현재의 삶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것이 윤리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거군요. 네. 세 번째 함의는 무엇인가요? 셋째는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에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스의 연속성과 공존 도식 분석이 바로 이 지점을 잘 보여주죠.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최종적인 완성을 기다리는 존재이기도 하죠. 이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겨요. 미래 소망을 간과하고 현재의 축복이나 경험에만 몰두하는 지나친 현자적 종말론도 문제고, 반대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능력과 하늘의 실제를 무시하고 모든 걸 미래로만 미루는 지나친 미래지향적 종말론도 문제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 균형 잡힌 시각 위에서 현재의 영적 삶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실제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이미와 아직 아님의 균형. 이거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균형을 살아낸다는 건 정말 큰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오늘 게르하르두스 보스와 함께한 바울 종말론 탐구.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핵심을 딱 요약하자면 보스에게 바울의 종말론은 그냥 신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구원론을 포함한 신학 전체를 해석하는 근본적인 열쇠이자 렌즈다. 이거군요. 이 종말론적 관점 없이는 바울 신학의 진정한 깊이와 역동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강력한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 바울 신학을 그 풍성함을 제대로 맛보려면 이 종말론적 차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신학을 깊이 공부하시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스가 강조했듯이 바울의 종말론이 단순히 개인 영혼 구원을 넘어서 우주적이고 구속사의 거대한 완성을 향한 드라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소망을 때로는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키려는 경향, 혹은 반대로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 속에서 그 종말론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을 잊어버리고 지나치게 정치적, 사회적 변혁 프로그램으로만 환원시키려는 경향, 이 양쪽 모두에 대해서 어떤 건강한 도전과 균형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보스의 통찰이 우리가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바울이 가졌던 그 웅장하고도 균형 잡힌 종말론적 시각에 어떤 부분을 회복하도록 이끌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당신에게 좋은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통찰들을 나눌 수 있게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또 함께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